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몇 구절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할 거라서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한 순종이 모세에게 은혜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애굽 왕 바로는 불순종했죠. 제가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두 종류의 종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신이 절대적인 상전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하인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이 한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절대 복종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상전이고 섬기는 신은 자기가 부리는 하인으로 여기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신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부류의 이 종교인으로 애굽 왕 바로를 소개했습니다.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실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에게 없는 능력은 우상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하인처럼 부리면서 신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요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고 그러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인이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모세가 처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신앙의 위인인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모세 일대기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당시 애굽의 노예인 그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학대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둘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때 지적받은 히브리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대듭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한 그 일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족의 아픔을 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동족은 모세를 배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세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해방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모세는 학대당하는 동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모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선동했을 것이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엄청난 피를 흘려야 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동족에게 배신당하는데도 그냥 놔두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선을 행하다가 믿었던 상대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잡지 않고 그냥 놔두신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처럼 척박한 땅 광야에 머무르게 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옳다 하는 길을 따르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요, 모세는 그 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그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요, 이제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 근데 게르솜의 뜻을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십니까? 그 박목월 시인이 지은 시 중에서 나그네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이 시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어떤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떠도는 어떤 나그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송두리째 다 잃은 듯 하여서 상실감에 빠진 나그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바람과 함께 떠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하는 모습, 체념하는 모습, 그런 것을 이 나그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나그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쌓아온 인간관계와 가진 재물과 지위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에 그런 마음을 담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오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까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게르솜이라고 하죠. 자,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도 여기선 소개가 됩니다. 뭡니까? 엘리에셀. 엘리에셀. 자, 무슨 뜻이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물어서 듣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미디안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사위가 되어 숨어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로 보아 모세는 자신이 애굽을 떠나 이 광야에 거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 광야를 만납니다. 누구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갖고 있던 지위와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모세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람들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버림받고 기댈 데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이제 감당하라고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모세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처음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세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설득 못하는 거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그냥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맞춰주신 거예요. 갖춰주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거 다 조건을 다 갖춰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어떻게 불순종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아멘. 모세는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이 미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난 절대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당시쯤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랑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랬던 모세가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가 이렇게 완고한 모세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그 부분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형 아론이 그를 대신하여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한다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딱 나온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참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놈아.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핑계대고 그냥 뺀질이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버티고 이러던 이 모세, 그제서야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누마 하시니까 장인에게 가서 애굽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셔서,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순종을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밀어붙여가지고 억지로 한 거예요. 지금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아 하고 막 그냥 서슬퍼르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가요! 어떻게 될 거예요? 죽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가서 버티다가 결국 순종한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서 순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게 모세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 그럼 말아. 그냥 놔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 그냥 나이 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기까지 참다 노하시기까지 그를 붙들고 그를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노하시기까지 그를 끌어갔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위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이거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는 온유한 성품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셨기에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억지로 한 이 순종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한없이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억지로 한 순종도 결국은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지로 한 순종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막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자 그래서 그냥 억지로 나오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뭐 다 좋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막 하기 싫어.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왠지 알아요? 순종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 가운데 억지로 순종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억지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선한 결과를 여러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러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요, 내 안에 온유한 성품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한 순종이 은혜가 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따라야 억지로 순종해도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야 그래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는 순종에 대해서 선한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요, 무조건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선한 결과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원리는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사람에게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억지로라도 좀 순종하게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약을 먹으면 낫는 거, 여러분 맞잖아요.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걸 아시면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기침 감기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약이 있어서 안 먹겠다고 해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먹여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아픈 아이가 다 나온 후에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들이 이 어떤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여러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사 잘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냥 막 고개가 뻣뻣해서 인사하고 뭐고 다 귀찮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모가? 인사 잘하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막 억지로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예의 바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서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거나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억지로 순종하게 해도 결국 감사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기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한 결과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 보장할 수 없는 건요,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스스로에게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끔 이걸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억지로 공부를 시켰어요. 자녀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학교에 진학했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했어요. 취업이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부모 원망.
심지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친구도 제때 못 사귀었어요. 사람들이랑 잘 뭐 관계를 잘 못해요. 맨날 외로워요. 힘들어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요. 누가 원망 들어요? 억지로 시킨 부모가 원망 들어요. 왜 그런 거냐면 억지로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보장했던, 부모가 얘기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도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억지로 시키는 거 쉽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억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없으면 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막 강요하거나 뭐 하자고 하고 막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선한 결과를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한번 꼭 하세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면 절대 억지로 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럼 하면 좋을까요? 공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억지로 시켜야 한다면 공부를 억지로 시켜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끌고 가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까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말 하시면 안 돼요. 보장할 수 있는 걸로 끌고 가세요. 너무 멀리 있는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오늘 내게 칭찬할 거야. 그리고 아빠가 칭찬하면 되는 거죠. 뭐 칭찬 듣고 싶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나요? 그러면 이거 다 외우면 내가 원하는 공연을 가게 해줄게. 너무 이거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꼭 그것 때문에 이걸 하게 하는 게 좀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억지로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은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칭찬받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잘 끝내면 네가 원하는 TV를 좀 같이 보자 라든지, 그거를 뭐 너무 그런 거를 뭐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좋아요. 내가 요 정도 등수를 좀 올리면 너 정말 놀이공산 가고 싶어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너가 그동안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칭찬하는 의미로 이런 걸 할게. 뭐 이런 거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하세요. 막연한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급적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금방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열심히 인내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힘들어도 잘 감내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잊었으면 사과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미뤄지면 자녀에게라도 양해를 구하십시오. 가끔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축소하거나 바꾸거나 어기시거나 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나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자녀에게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장했던 것을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억지는 인내하고 참고 힘들어도 감내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값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어도 됩니다. 근데 그 상을 약속하셨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똑같은 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듣고 억지로 했더니 이게 은혜구나 라는 그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좀 부적절하면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구나라고 그 아이가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인내하고 참고 뭔가 해내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야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광야는 은혜를 깨닫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불평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계속 불순종하면 모세한테 그랬던 것처럼 좀 화를 내셔서라도 저를 좀 끌고 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켰던 분들, 여러분 돌이켜 주십시오. 이후로는 내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고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억지로 시키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